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런 은혜의 맛을 보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필요한 건 다 하나예요. 예수는 모든 문제, 나는 그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 다 있어요. 어떤 상황 만나고 어떤 환경이 와도 아무 관계 없어요. 자, 우리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한 곳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로 우리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로 2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굴으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함께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잠깐 영상 하나 보겠어요. 얘들아! 어서 와! 빨리 와, 빨리! 어서 와라! 어서 오세요. 이건 아프리카 꿩 중에 호로조이. 어서 와! 이런 광경은 뭐 볼 수가 없죠. 이렇게 자연 상태에서 길르면 결국은 다른 데로 다 도망간다고. 이런 건 상당히 경이로운 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가 있죠. 가자! 어서 와! 이리 와, 이리 와. 야한테는 야생성 그 습관이 있어갖고 사람이 들어가면 말이요 피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어서 내려와! 아무도 안 오냐? 보시면서 느끼시는 거 없어요? 이 알을 부화시켜서 이 아프리카 꿩을 부화시켜가지고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부화장 주인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늘 이 주인이 키웠어요. 근데 얘네들하고 뭐가 교감이 된 거예요, 교감. 저는 오늘 메시지 확인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걸 봤어요. 근데 교감이 안 돼요. 기적 보고 놀래요. 그래 놓고는 실제 그 권능이 어디서 오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예배당 앉아 있다고 오늘 하나님과 교감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늘 교감이 돼야 돼요. 오늘 예배당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교감이 되어야 예수의 권세가 내 권세, 예수 능력이 내 능력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푸는 걸 보고 자기들도 체험을 해봤어요. 그런데 실제 문제 만나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권능 사용을 못해요.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권세 사용을 못해요. 나는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 못하는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건 내 모습 아니냐. 환경이 어렵다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 모습 아니냐. 내가 진짜 복음 가지고 있다면 원망이라는 단어, 불평이라는 단어는 있다면 그건 틀린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 배경으로. 그래서 제목을 저는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영적 서밋의 제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부분은 정상이 돼야 돼요. 영적인 여러분 호주가 돼야 돼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영적 서밋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교감을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기적을 봐놓고도 사용도 못해요. 저는 제자들이 영적 상태를 확인하는 순간에 14절 15절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막 무리들이 막 몰려와요. 근데 거기 서기관들도 있어요. 근데 큰 무리들이 제자들이 둘러쌌어요. 제자들을. 거기에 서기관들인데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변론하고 있습니다. 변론할 대상도 아닙니다. 사실은 변론하고 있으면서 무리가 달려와 예수님께 지금 문안을 해요. 15절 보니까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웃으며 너희가 무엇 때문에 그들과 지금 변론하니? 라고 지금 물어요. 그때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어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라고 지금 말해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18절에 보니까 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이 나도록 아이가 막 발작을 하는 거예요. 또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그래서 선생님,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우리 아이의 귀신을 좀 쫓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나한테 하는 메시지고도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메시지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며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권세를 사용 못하고 어마어마한 능력, 권능을 사용 못한다면 여러분 믿는 거 아니죠.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잘 확인해 보면 이미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지금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지 못하는 이 상황을 예수님이 보고 예수님께서 19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하지 말고 믿음이 없는 누구누구여 해보세요. 시작. 소리 크게 내면 안 되고. 시작. 나예요, 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야,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권능,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권세를 사용 못하는 제자나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사용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나 똑같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 권세 보세요.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권능 보세요. 귀신 들린 아이에게 아이가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뭘 경련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읽었잖아요. 땅에 엎드려져 막 구부려지고 거품을 내기 시작해요. 20절 보니까.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아이로 경심이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아이의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니이다 라고 지금 말해요. 22절 보세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달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23절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말씀 한마디 선포하는 순간에 끝납니다. 여러분 진짜 믿어요? 믿어요? 믿으면 더 이상 불평하지 마세요. 진짜 믿는다면 더 이상 원망도 하지 마세요. 진짜 믿는다면 낙심도 하지 마세요. 진짜 믿는다며 예수는 그리스도라며 이 사실을 진짜 믿으면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24절에 이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이 아버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자기 있는 그대로 사실로 내어놓잖아요. 오늘 이렇게 좀 사실적으로 솔직하게 내어놓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는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같이 우리의 실상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오늘 우리의 실제 사실적인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25절로부터 27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말씀합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한마디 어떻게 돼요? 26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아가니 왜 아멘 안 하죠? 나아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은 지금 죽은 줄 알아요, 바보들은. 그런데 죽습니까? 사단이 죽어버리고 그 심령은 살아나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듣다가 여러분을 불평, 불만, 원망으로 끌고 가고 낙심으로 두렵게 하는 모든 의감 저주가 완전히 오늘 꺾어지고 나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 자세히 보면은요, 귀신 들려서 말하는 거 많아요. 마귀 손에 끌려서 말하는 것들 얼마나 많아요. 마귀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말해요. 어떤 사람은 제일 큰 예배 드리고 마귀가 좋아하는 짓 하는 사람 한두 명입니까?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 내 심령 속에 오늘 더러운 귀신 사단의 세력이 오늘 예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완전히 꺾여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래야 여러분 일어나 살아나는 거예요. 분명히 27절은 뭐라고 그래요? 27절 보세요. 예수께서, 다른 사람은 죽었다고 하는데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시작, 이에 일어서니라. 귀신은 어떻게 됐어요?
귀신이 박살나고 도망갔습니다. 꺾여졌어요. 이 아이가 살아난 사실을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제자들을 한번 수준 보실래요? 제자들이 28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셨어요.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조용히 예수님께 물어요. 그때 예수님 다 한마디 하세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그러니까 제자들 기도 안 했다는 제자들의 모습이 훤히 보이잖아요. 제자들 기도 안 하고 지금 따라다니는 거예요. 말씀도 안 들어요. 각인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늘 교감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 한마디가 오늘 호르조라고 하는 새가 얘들아 하고 소리 지니까 와 모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말 안 들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오늘 음성만 바로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자, 적용해 볼게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마가복음 6장 7절에 12제자를 불렀어요. 자, 둘씩 짝을 지어 보냅니다. 보낼 때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흑암, 저주, 사단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신 건 맞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받은 자인 줄 확신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뭐 집사되어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도 주신 줄 확신합니다. 저는 많이 체험해 봤어요. 제가 포항에서 목회할 때 귀신 들려가지고 아이가 십자가를 3개나 이렇게 메고 우체국 앞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걔 이름이 한태동인데. 그래서 노웨이라고 다니냐 그랬더니 지가 예수래 막. 근데 알고 보니까 정신병원을 3번 갔다 와도 치료가 안 됐어요. 절간에 가고 막 굿하고 해도 해결 안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라졌어요. 얘가 안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 친구 목사가 그 지난번 이야기한 그 아이 지금 설림병원에 팔 부러져 가지고 가 있대요. 그래서 쫓아갔어요. 그래서 병실 찾아갔더니 얘가 이제 저를 이렇게 저하고 가끔 얘기하는데 어떨 때는 삐지고 막 이래요. 말 안 하려고 귀신이 그러는 거죠. 그래 갔더니 팔이 부러져서 이제 일반 병실에 입원했는데 귀신 들린 아가 입원했으니 얘는 귀신 들린 건 치료 안 해주고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 왔는데 이건 치료 안 하고 팔 부러진 건데 노인들 방에 같이 있는데 노인들한테 막 욕을 하고 난리예요. 그래서 붙잡고 제가 복음 전하고 예수 말하고 저만 가면 꼼짝 못해요. 그런데 얘네 엄마가 오니까 지 엄마를 막 반 죽여요 말로. 그때 제가 알았어요. 그 엄마를 모시고 아래층 로비에 가서 엄마한테 복음을 전해줬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될 이유, 이 아이의 문제. 그런데 그 엄마가 영접하고 올라갔는데 엄마가 깜짝 놀라서 그 다음날 가족들 다 영접했어요. 엄마가 딱 영접하고만 들어갔는데 다른 때 같으면 엄마 어디 갔어 하고 막 욕을 하고 경상도 말로 막 쏠 건데 엄마 하더니 얘가 지 엄마를 바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걔 엄마 속에 누가 들어가니까? 이게 예수님의 권능이에요.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안에 이미 와 있습니다. 이분이 영접만 하고 갔는데 그래 그 다음날 아버지 부르고 동생들 부르고 다 영접했다니까요. 저는 확실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권능을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12절 1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 권능을 가지고 현장으로 갔어요. 현장에 가서 제자들이 뭐라고 외쳤냐면 회개하라 라고만 전파했어요. 그런데 13절 보실래요? 13절 자세히 보세요. 시작.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권능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럼 제자들이 옛날에 권세를,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이례적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면 되는데 사용을 못 한단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 듣고 오늘은 사용하는데 내일 또 잃어버린다. 제자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이렇게 책망하시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이에요. 제자들에게 이미 줬는데 사용 못하는 이들을 보고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 속에 여러분 들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권능을 사용하지 못할까요? 각인 안 됐어요. 뿌리 안 내려졌어요. 체질이 안 되니까 잘못된 습관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지식으로, 개념으로, 이론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런 그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이론으로, 말씀을 상식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100% 무너집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나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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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믿음의 고백이라면 더 이상 고백할 게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고백 안 해도 돼요. 더 이상 다른 거 붙잡을 필요 없어요. 주가 그리스도라고 맞다면 이 고백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제일 큰 고백하고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고 전도밖에 없다고 제일 큰 입으로는 말하면서 왜 문제 만나면 막막해 하세요? 왜 사건 만나면 왜 캄캄한 터널로 들어가세요? 왜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면 다른 거 다 틀립니까? 왜 사건 만나기만 하면, 위기 만나기만 하면 왜 그럽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자칫하면은요, 여러분 이론적으로 하다가 큰일 납니다. 문제 만나보면 알아요. 사건 만나보면 분명히 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계속 들어보세요. 이번 주간 여러분이나 나나 잘못된 습관 체질을 가지고 그 고착화된 것 때문에 복음은 듣긴 들어요. 그런데 복음에 뿌리 안 내려요. 말씀 실컷 듣고 노트에다 다 적어요. 말씀 내가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이거 안 바꾸시면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 껍데기만, 라벨만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복음을 여러분 개념으로, 상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을 상식선에서 말씀 붙잡으면 안 되잖아요. 머리로는 기도하고 싶은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지고 왜 예수의 권세를 내가 사용 못하는가? 내가 지금 현장에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이렇게 험난한 세대에 우리가 이 이름의 권세를 사용 못하면 여러분들은 바보입니다. 다시 시작해야 돼요. 오늘 베드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금을 던지고 있었던 자예요. 근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베드로의 루틴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 한번 보실래요? 베드로가 옛날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안진뱅이를 향하여 지금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를 향하여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시작. 크게 하세요.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용한 거예요? 사용 못한 거예요? 이게 사용한 겁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외쳤다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7절에. 그러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손을 들어 세웠어요. 그랬더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시작.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러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권세를 사용한 것처럼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영적 서밋의 자리에 당당히 제자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왜 안 되겠어요? 여러분, 이런 영상이 있어요. 시간이 없어 영상 못 보여드리겠어요. 자전거 타는 법을 잃어버려라고 하는 영상 유튜브에 가면 있어요. 여러분, 자전거는 한 번 배우면 평생 탈 수 있는 게 자전거예요. 그런데 그 영상의 자전거는 지금까지 네가 타는 방법 버리고 이 자전거를 타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바퀴는 왼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핸들을 돌리면 바퀴는 오른쪽으로 가요. 그런데 이 톱니바퀴를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반대로 핸들을 돌리면 바퀴는, 그런데 심지어는 미국만이 아니라 암스테르담 거리에 가가지고 타봐라. 너 3m만 하면 내가 200불 줄게. 아무도 못 타요. 성공하는 사람이 없어요. 3m를 못 한다니까. 3m를 못 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쉽게 타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향된 사고, 편협적인 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파적인 것이 한번 딱 각인돼 버리면 바꾸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타는 방법을 잃어버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영상을 보는 순간에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못된 것이라면 오늘 싹 바꾸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바꾸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 자체가, 잘못된 습관 자체가 고착화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 바꾸기 우리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우리처럼 늘 복음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속에서, 예배 속에서 전도하자, 237 살리자 실컷 해놓고는 안 바뀌어지는 거라 이게.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 저녁부터 루틴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루틴이라는 말은 판에 박히다 이런 말이에요. 루틴이라는 말은 일상적으로 정해진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틴은, 여러분 춤추시는 분은 알 거예요. 춤추시는 분은 이 댄스의 스텝이 있어요. 그냥 막 춤이 아니라 그 스텝을 연상하고 그 스텝대로 가는 게 루틴입니다. 우리 한정훈 집사 의사 선생님이 그럽니다. 제가 루틴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인턴 딱 들어가면 루틴 1, 2, 3, 4 해가지고 루틴대로 이렇게 해야만이 앞으로 의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돼. 그거예요 바로.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 루틴이 자연스럽게 오랜 시간이 걸치면 습관이 되는 게 루틴이에요. 근데 루틴에 강력한 뇌의 과학적인 증명이 나왔습니다. 글을 보니까. 어떤 게 나왔냐면 우리 뇌 세포에 미엘린이라고 하는 신경 섬유질이 있어요. 근데 루틴이 되면 신경 섬유질이
신경을, 우리 뇌 신경을 이렇게 감싸는데 꼭 전기의 피복과 같아요. 전기의 피복이 벗겨지면 스파크가 일어나서 불납니다. 근데 세포에 미엘린이라고 하는 신경 섬유질을 만들어내는 게 루틴이 되어질 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워요. 이 미엘린이 생후 2년부터 20대 중반까지 아주 활발하게 생성된다고 그래요. 근데 미엘린은 뭐 하냐면 신경세포의 누수를 방지하고 또 신호 전달을 빠르게 해주면서 심지어는 속도를 증폭시킨다고 그래요. 근데 미엘린이 감싸지 않은 부분은 속도가 시속 몇 킬로밖에 안 된대요. 전달하는 속도가. 근데 미엘린이 확 감싸버리면은 속도가 시속 300km를 300km. 그런데 이 미엘린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학습을 할 때 이게 덮여지는 거예요. 이게 연습을 할 때, 심지어는 이게 훈련하면서 이게 습관화돼 버리면은 이 미엘린의 두께가 점점점 두꺼워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글을 보는 순간에 아, 맞다.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수백 번, 수천 번 하는 거예요. 눈 감고도 그냥 계속 칠 수 있어요. 그러면 정확합니다. 어느 정도 정확하냐? 메시가 큰 벽에 X표를 쳐놓고 볼을 거기다 빵 치고 지렛대처럼 큰 수저를 놓고 여기다 지렛대를 놓고 수저를 놓은 다음에 얼음 한 덩어리를 수저에 집어넣고 볼이 빵 맞아가지고 한 방에 뻥 맞아가지고 원바운드, 투바운드에서 수저 지렛대 높은 곳을 뻥 치니까 얼음이 푹 떨어지더라고요. 아니 발로 차서 X표를 10m 이상 되는 그 마크를 맞고 원바운드, 투바운드 딱 하면서 맞추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건 기가 막히다. 그게 어디에서 나와요? 학습에서 나오고 연습에서 나오고 훈련에서 습관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 미엘린이 부족하면 오는 게 자폐증이에요. 뭐 자폐증만 옵니까? 우리가 잘 아는 PTSD라고 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것도 온다니까요. 그런데 미엘린이 활성화되면 지혜도 생기고 지능도 발달되는 게 이게 미엘린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그래서 루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생각 속에 말씀이 있다?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이게 영적인 미엘린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다가 마음속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본다? 이게 영적인 미엘린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다 우리가 호흡을 했다? 호흡을 하면 뇌에 최고의 영향을 주는 게 호흡이에요. 거기다 필요한 미엘린을,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영양분도 공급해주면 뭐 금상첨화죠. 이 정도로 루틴이 오늘 중요하다는 걸 지금 장황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루틴이 만들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늘 의식해야 돼요. 여러분 결혼한 남자가 누구를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네? 결혼한 남자는 누구를 의식해야 돼요? 아니 마누라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의식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소방 맞습니다. 아니 결혼한 여자 남편 의식하고 자녀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목사가 교회를 의식하고 안 산다. 그게 목사입니까? 목사 아니지. 여러분이 중직자면 뭘 의식하고 사셔야 돼요? 잘 보세요. 왜 지난주 여전도회 주물련부터 내가 자꾸 의식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게 맞잖아요.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산다. 주일날 아침에 와서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만 생각한다.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게 무슨 크리스찬입니까? 아니에요. 의식하세요. 의식하세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를 의식해야 루틴이 바뀌어진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리스도를 의식하여 루틴을 바꾸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이분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구원을 받아요? 이분이 아니면 마귀 손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CCC 김중훈 총재는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를 표현할 때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심장이 파열된 것이다. 예수님의 심장이 파열됐다. 저는 예수님의 심장이 파열됐는데 믿는 순간에 예수의 심장이 내게 이식받은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심장에 누구 심장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식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믿는다 이 말은 예수님의 심장을 내가 이식받았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럼 이식받았다면 이식받는 순간부터 예수 생명이 내 안에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식받은 자가 맞다면 새로운 심장으로 살아가는 법을 바르게 배워야 돼요. 새로운 심장으로 살아가는 법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교회는 뭐냐? 교회는 다른 게 재활치료센터가 교회예요. 심장을 이식받은 자들이 맞다면 오늘 이제 심장 이식받은 대로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여러분 학습하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심장 재활센터가 교회라. 그런데 예배 시간은 뭘까요, 그럼? 예배 시간은 재활 치료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심장이 이식받은 심장이 제대로 박동할 수 있는 재활 치료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속적으로 의식하고 학습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면 복음의 루틴으로 새로운 틀로 각인되어지는 시간이 될 줄 확신합니다. 신앙생활은 새로운 틀로 각인돼 버려야 돼요. 이때부터 여러분 말씀을 의식하고 살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습관적으로 개념으로 관념으로 받기 때문에 역사 안 일어나고 뿌리 안 내리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루틴화 돼버리면 여러분 달라요. 여러분의 심장이 예수 심장으로 이식받은 자가 맞다면 여러분 예수 심장이 박동수가 다르잖아요. 내 인간의 박동하고 예수 심장의 박동이 여러분 똑같아요. 벌써 차원이 다르죠. 이런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번 주가 나에게 최고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받게 되잖아요. 그 최고의 은혜의 말씀을 받아야 말씀을 의식하고 살아가게 되잖아요. 왜?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왜?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 가는 거예요. 말씀을 의식하고 묵상하는 자하고 그냥 기도 수첩도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묵상하는 자는 데폴런트 디멘션 차원이 다릅니다. 근본이 여러분 다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의식하고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나를 향한 미션이 발견됩니다. 이거구나 이거. 이런 사람이 그 미션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비전이 바로 이것 때문에 내가 인생살이야 되겠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장로로, 이것 때문에 권사로, 이것 때문에 안수입사로 내가 교회를 바로 섬겨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이런 꿈을 가지고 내가 인생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진짜 언약 제대로 붙잡고
내가 평생에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이런 청사진을 그려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이런 사람이 말씀 붙잡고 루틴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생각 속에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때 영적인 미엘린이 여러분의 세포를 확 덮어버리는 거예요. 두껍게 덮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에는 민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진짜 어마어마한 속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갈 수 있어요. 세상 일, 자기 일에는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둔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루틴이 이렇게 중요해요. 이 안에 들어가면 말씀의 루틴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서 영적인 미엘린이 여러분을 덮어버려요. 세포를 덮어요. 하나님의 헌신을 위한 축복으로 여러분 덮여가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이 마지막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맛보게 돼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도할 때마다 의식하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의 루틴 속으로 나의 이상한 체질, 잘못된 체질들을 하나님이 바꿔 가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게 안 바뀌어지면 신앙생활 여러분 이상하게 됩니다. 편향적 사고로 여러분 가게 돼 있어요. 이번 주간 메시지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세요. 편향적 사고로 가니까 문제 오는 거예요. 바르게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편향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은요 편협적인 길을 갈 수 있어요. 이 협이라고 하는 단어는 좁은 협자거든요. 그러니까 시야가 얼마나 좁은지 몰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도랑도 좁고 너그럽지도 못하고 여유도 없어요. 편협한 길을 간다니까요. 편협한 길을 가다 보니까 편파적인 사고를 가지고 행동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 그게 내로남불 아니에요. 얼마나 대한민국이 내로남불이 저기 하면 아주 미국 방송국에서 한국말로 내로남불 이렇게 썼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편향적 사고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요. 왜 아멘을 안 하시는데? 편협적인 길에서 빠져나오세요. 편파적으로 여러분 문제 삼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편파적이에요. 자기가 기준이라.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없는 분들입니다. 루틴이 잘못된 것으로 루틴이 씌워져 가지고 잘못된 것이 고착되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저도 어제 저녁까지 이 말씀 준비해 놓고 내게 아침에도 지금 몇 번 묵상했어요. 되게 적용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미엘린이 나와야 되는데 세상 것에 고착되어서 세상 것으로 내가 고착돼 버리면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질문을 내가 계속 지금 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번 주 메시지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 세 가지 루틴을 한번 기억하시고 복음, 말씀, 기도 안에서 성령 충만의 루틴 속으로 들어가면 영적인 영안이 열려질 줄 확신합니다. 그때 보여요. 야, 보좌와의 능력이 바로 저거구나. 보좌와의 능력이 체험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야,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구나. 아니, 더 이상 필요한 게 뭐 있어요? 이 비밀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울까? 이 마음밖에 있어야 정상 아니에요? 다른 게 뭐가 필요해요? 남이 안 알아줘도 상관없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제대로 세우고 여러분 장로님들이 진짜 맞다면 렘넌트들이 모여가지고 진짜 기도하고 렘넌트들이 서밋학교 할 때 여러분 힘을 모아서 도와줘야 되는 건 맞잖아요. 교사들만 아이들을 책임지는 겁니까? 중직자들 왜 세워놨는데요? 그거 하라고 세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라고 여러분 교회를 세운 거 아니에요. 교사들만 아이들을 가르칠 책임이 있어요? 모든 자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루틴으로 잘못된 미엘린이 씌워져 버리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시기를 바라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잘못된 길로 계속 갑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면 빠져나올 수 있어요. 보좌의 능력이 체험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여러분 발걸음을 뗀다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빛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 빛이 비춰주는데 치료의 광선을 하나님이 바라지 않아요? 치료 안에서 권능으로 하나님이 임하는 축복이 여러분 누려지는 거 아니에요? 이때 영안이 열려져요. 전도하라가 아니에요. 전도밖에 없다. 뭐밖에 없다고요? 전도밖에 없어요. 영안이 열려지면 선교밖에 없다. 내가 무리로 살지 않고 단 하루를 살다 가더라도 제자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 땅에 진짜 내 가슴에 한을 품고 렘넌트들 제대로 세우고 내가 인생 마감해야 되겠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교회 한번 제대로 세워놓고 복음 전하는 교회 만들고 내가 이 세우는 일에 내가 올인하겠다 라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힘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이 힘을 얻어야 237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교회가 힘이 없는데 무슨 237을 향하여 갑니까? 137도 못하지.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얻는데 모든 성도들이 올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언약 가슴에 새기시고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심령에 루틴이 바뀌어지면서 미엘린이 풍족하게 나와서 하나님의 일에는 민감하고 하나님의 일에는 함께 올인하는 이런 축복의 교회를 만드는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이번 주간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어디서나 여러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용할 때마다 시대가 보입니다. 여러분 사용할 때마다 위기가 아니에요. 기회입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찬스구나. 그 이름만 사용하는데 보입니다. 응답이. 그 이름만 사용하는데 축복이 보입니다. 그래서 늘 찾으세요. 나를. 절대 언약 안에서 나를 찾아보세요. 야, 내가 하나님 자녀 정도가 아니구나. 보호자와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비밀을 가진 언약의 사람이구나. 끝. 이 언약 붙잡고 절대 여정 속에서 교회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여정 속에 지금 우리가 가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여정 속에서 많은 교회 있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복음 말할 수 있는 교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절대 여정 속에 교회를 회복시키는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마지막 절대 목표에 우리의 미래를 두고 내 힘으로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도전해서 이 지역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는 237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